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역병이 창궐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잘못 처신하고 행동함으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지키고 열심히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는 적그리 더 환난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미리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마음속에 무겁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의 지혜와 청명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증거하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항상 강조를 하고 하는 내용은 역병을 대처할 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이걸 지키고 역병과 싸워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이게 국가의 시책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2m 거리두기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심장병이고 폐가 나빠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너무 숨이 가쁘고 일반적으로 걸을 때에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내가 강조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벗고 설교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모든 말씀은 나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다. 가령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오늘 내가 세상에 없다고 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이 있든지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거 우리도 갈대우를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도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게 게 아니라 영적과 영 안에서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75세 도착을 했는데 약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후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고 육신 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오늘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아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도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들 우리 진리 안에서 다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느냐? 창세기에서 세세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어. 그건 내 삶은 똑같아. 우리도 이삭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전 성경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사건만 보면은 나와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전 성경은 전부 다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다 지금 다 그걸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올 텐데 너희가 이렇게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 서기관들은 오늘날 신학자들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많이 읽고 들어서 무조건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관계가 있다. 오늘 그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 목사들, 전사들, 제사장입니다. 그들 다 책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다 지옥 갈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곧 임박한 환란, AD 70년에 이스라엘 올 환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책망한 것을 보면 안 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은 내용이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AD 한 30년 정도 됐는데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뿌리째 뽑혀서 흔적도 없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이 전부 전 세계에 그때부터 흩어 살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날 그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 1800여 년 동안 1900년 이상 그들은 방랑생활하고 유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타하는 책망의 말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느 날 하와를 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꼬였어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창세 3장에서 선악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다. 그걸 따먹고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영적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왔다. 그걸 따먹은 다음에 금방 즉사에 죽은 게 아니고 그거 먹은 다음에 아담은 900년 이상은 더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해와가 죽은 날짜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들이 살다가 다 죽었다. 왜 그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6천년 기간 동안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선악과 따먹었고 또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다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느 날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뱀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뱀이 선악과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점령해 버렸어요. 뱀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 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뱀이 거하고 있으면서 우리 육체를 뱀화시켰어요. 뱀이 뭡니까? 뱀은 사단의 화신이다. 기어다니는 뱀이 꼬인 게 아니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꼬인 겁니다. 그 뱀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뱀화됐어요. 이게 뱀이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는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이 뱀인 걸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다 뱀이 점령을 하고 죄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일을 일어날 때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살인사건들, 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범죄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있는 뱀의 역사를 미혹해가지고 꼬여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성살인사건의 주범은 사람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수십 명을 죽였어요. 여자 강간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특별히 나쁜 자냐? 물론 나쁘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몰라, 보지를 못해. 그 왜 그게 했냐, 그거 했느냐? 그 마음속에 뱀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미혹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의 생각, 그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가 몸으로 행동한 게 그거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다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몸으로 다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게 깨끗해지고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개중에는 그 마음이 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육체는 똑같아. 육체는 이게 뱀화되는데 육체는 누구든 다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진 육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육체나 똑같아. 육체는 변화가 안 돼. 변화될 수 없어. 이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하고 책망했는데 누구 책망했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한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맞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다 뱀들과 독사 새끼들이다. 그건 마땅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 죽어야 한다. 마땅하다 하고 혼자 걸어다니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걸으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내 육체가 이게 뱀인 것을 본 거는 호주 후에 봤어요. 내 육체는 이게 뱀이다, 이게. 이 뱀, 이 독사다. 우리가 육체를 이끄는 육체는 뱀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면 육체가 천다까지 배야 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똑같아. 기도 많이 했던, 금식을 많이 하던, 성경 많이 보던 똑같아, 육체는. 죽을 때까지 육체는 똑같아. 이거 뱀이다, 뱀.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어느 날 해바를 꼬였지만은 오늘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뱀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쉴 수 없이 유혹한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에덴 동산의 뱀은 어느 날 만나서 하와를 유혹했지만 오늘날 뱀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이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알고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육체의 요구사항을 따라서 행하면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사항도 살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린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가 그 삶이 육체의 요구사항대로 살아.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어. 교회 일하고 처음 때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교회에서 염소탕집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몇 살 쫓겨났어. 왜? 5인 집합 금지 명령 오겠다고 그래서 식당에 쫓겨냈어. 난 식당에 쫓겨난 건 처음 들었어. 아마 5인 이상 모여서 염소탕집에서 탕을 안 파는 거 안 팔고 쫓아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서. 염소탕집에 간 게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기도하고 가야 되고 거기 도착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집 연막씩 얘기하니까 염탕집에서 보니까 같은 집이네. 같은 팀 하나 먹으면 5인 이상 받으면 그 식당 주인이 벌금 물게 돼 있어. 나는 식당 주인이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해서 5인 이상 몰려와가지고 쫓아야 되는 말은 처음 들었어. 모르겠어. 딴 사람 들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경우요.
아마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마도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전 세계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함을 살아라 하고 강조를 무수하게 많이 해. 근데 여전히 그 생각 없어.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묻지 않아. 물어지지가 않아. 물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오늘 쫓겨난 것은 참 잘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야. 물어라. 정말 감사한 거다.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가든 먹고 가야 한다. 가면서 묻고 돼가면서 묻고 모든 삶을 다 물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삶을 성령 인도함으로 살아야 돼. 우리 모든 삶을 성령 인도함으로 사는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전부 선악과를 먹는 삶이에요. 그건 선악과를 먹는 삶이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무수하게 육신 생각을 통해서 생활하고 삶을 살고 말하고 대화하고 생활해. 우린 날마다 선악과를 먹어. 아니, 시간마다 먹어. 그렇게 무수하게 선악과를 먹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느냐? 내 육체가 나를 주장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요구사항을 죽이고 성령으로 또 살아야 돼. 뱀들아, 독자 새끼들아, 그건 서기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체 우리 다 해당되는 거다. 10년 예수 믿고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해당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먹고 입고 살고 잠자고 행하는 모든 말 전체가 육신 행위가 너무너무 많아.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육신 생각대로 살고 육신 생각대로 점심 먹으러 가고 육신 생각대로 대화하고 육신 생각으로 행한다고 하면 우린 뱀이요. 뱀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산다고 하면은 우린 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뱀 새끼요. 뱀. 언제까지 육체를 이끄는 동안은 여전히 뱀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다. 육체 호흡이 끝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부터 육체는 나 상관, 이거는
물다국대가 많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 속에 살면서 배만에 살면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살면서 이긴 얘기 가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는 게 이긴 얘기 가는 거다. 육체가 뭐냐? 이게 뱀이고 이게 마귀고 하단이에요. 육체가 마귀 하단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육체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육체의 죄를 정하사, 예수 육신은 죄가 없고 죄 알지도 못하고 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육신을 가지고 왔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요. 근데 그 예수 육신도 죄다 하고 정한 거예요. 아니 육신은 다 죄다 하고 정한 게 로마 8장 3절이에요.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육신은 마귀다. 육신 사단이다. 육신 뱀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 뱀이다. 뱀. 그래. 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느냐?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은 죄다 정하였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로 정했다 했어요. 육신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육신을 죄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죄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육체를 못 박을 때 뭐 못 바뀐 거냐? 육체가 못 바뀐 게 죄가 못 바뀐 거고 뱀이 못 바뀐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를 못 박을 때 뱀이 못 박힌 거고 뱀을 상해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온 세계에 10억 이상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내가 한번 봅시다. 내 삶을 하루를 잘 보세요. 내가 선악과를 얼마큼 따먹고 있는가. 내가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결정하고 육신 행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 삶은 먹고 있는 모든 삶 전체가 다 그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사든지 전부 다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주인이 없어. 우리가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는데 우리의 머리는 굵어요. 나의 머리는 굵으니까 난 머리 없는 자니까 굵어가 물어야 되지. 굵어가 내 머리니까. 굵은 머리에 통제 받아야 내 몸이 굵어가 한 몸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머리로서 내 육신으로 생각한다고 산다고 하면은 그게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나 매사에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우리 뱀에 지시받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려고 애를 삼아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육신 때에 행하면 뱀 자식이야. 육신 때에 행하면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육신 행거로 막 나와, 말이 막 나와. 내 육신 생각에 제가 위장이 나쁘고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요. 소변도 문제가 있지만 변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10번 가서 한 번 늙지 말지. 항상 힘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변에 의의가 뜻은 있는데 가서 한 번은 안 나와. 걔 왔다 갔다 해서 화장실이 꼭 내 전용에 하나 있어야 돼. 동해 가면 화장이 2개니까 내 전용에 하나 있으니까 참 좋아. 은연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 불편해. 여기 오면 집에 왜 불편하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걸 안 쓰지만 우리 집사람이 쓰거든. 우리 집사람이 웬일로 화장실 가면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 밥 먹을 때마다 가서 이 닦고 할 때 그 시간이 꽤 걸리고 화장실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야. 목욕도 자주 하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딱 보면 딱 있었는지 그럴 때가 많아. 중복이 돼. 그래서 내 육신 생각에 입력이 돼 있어, 그것이. 누가 어느 날 아침에 사모님 주일 아침에 목욕하시나 봐요. 누가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은 화장실 얼마나 사용하는지 몰라.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 사용을 하고 오래 사용해서 아주 어려워 하고 내가 막 탁 펴뒀어. 내가 딱 생각을 해서 내가 또 선악과를 말했구나. 내 혼의 생각으로 또 내가 말했구나. 그건 사망의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 입력된 것이 있으면 그게 막 툭 나온다고 그냥. 그런 말 할 때 가만히 있어봐. 주 예수여, 내가 무슨 말 할까? 묻지 않아. 그냥 말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 내 혼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분에 혼은 그대로 말로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 겁난 혼은 사망의 말을 안 해. 내 혼이 겁났다고 하면 그 겁난 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의 말을 하지 않고 육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겁난 혼은 하늘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에 내 혼,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 일근 전사님이 날 가지지 않은 가족부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몸을 치는 내용을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날 가지지 않은 가족부대를 만들어야 돼. 날 가지지 않은 가족부대. 그건 뭐냐? 세부대. 세부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부대는 옛부대, 헌부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는 헌부대고, 세부대가 있어, 세부대. 이 세부대가 생겨야 세부대 속에 새 생명을 들어가는 거야, 새 생명이. 이 나가진 더러운 이 가족부대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부대. 새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 다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다 세부대가 뭔지 몰라. 세부대는 뭐냐? 우리 혼이 죽고 겁난 것이 세부대야. 겁난 혼, 그게 세부대야. 그 세부대가 있어야 돼. 그 세부대에 새소리가 새소리. 그 세부대에 구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겁나서 세부대가 만들어졌을 만큼
부대가. 그럼 이 부대만큼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이 부대만큼 이상은 채워줄 수가 없어. 생명은 바닷물보다 많은데 그릇은 요만해. 그 준비가 요만하게. 여기에 생명을 담는 거야. 요만큼밖에 안 돼. 그릇이 커야 새 생명을, 그릇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릇 새 부대가 확장되고 좀 커져야 돼. 얼마나 크냐? 많이 커서 생명을 듬뿍 담아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흐를 만큼 커져야 한다. 요한복음 7장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어떻게 흐르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부대가, 나에게 자는 가족 부대, 이 새 부대가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새 부대가 작으면 안 돼. 커서 생수를 많이 받아야 해. 많이 받아서 가득 채워지면은 어디가 복음을 증가하거나 대화하거나 말을 때 이만 볼 말씀을 잘하면 생수가 강이 흐르는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하든 몇 사람을 놓고 하든 10명을 놓고 하든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배에서 강이 흘러야 돼. 내 지식으로 좀 가르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내 배에서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만큼 우리 배가 확장돼 커져야 돼. 이만한 배 커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배는 요만해도 이게 큰 게 얼마나 크냐? 바닷물을 삼킬 만큼 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보통 말에, 저 사람은 마음이 바다보다 넓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다보다 넓은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돼. 강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또다물을 담을 수 있는 호수까지 물을 담을 수 있고 저수sem을 담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물을 담을 수 있는 배가 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배가 요만한 배지만 이 배에 우주를 담을 수가 있어. 우주를 커지면 온 우주가 내 속에 뚝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가죽 부대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다.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무수하게 겁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걸 깨닫고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거예요.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가죽 부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 가죽보다 좀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죽느냐? 방법이 어떻게 죽느냐? 아주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죽느냐? 육체, 이건 뱀이요. 사단은 뱀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선악과를 먹이려고 그래. 선악과를 먹이려고 유혹할 때마다 그걸 딱 붙잡고 십자가 죽어야 돼.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 미혹하는 것은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보고 알고 미혹하는 거예요. 참 마귀는 선악과를 먹일 때 잘 보고 틈이 있어야 먹이는 거예요. 뱀이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왜 먼저 하와를 먼저 꼬였느냐? 틈이 많이 있거든. 아담을 보니까
꼬일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담은 철두철미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서 딱 일로 하는 마음이 딱 강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안 봐. 보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근데 하와는 보면은 가끔 놀다가 참 멋있게 같다, 맛있게 같다. 저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상하다. 봤거든. 뱀이 그걸 보고 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를 통한 뱀이 끊임없이 우리 미혹할 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혼이 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꼬이는 거예요. 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면 여지없이 넘어져. 넘어진 건 뭐냐? 전화가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오상이 올 때마다 따먹었다는 거예요. 우린 근래에 어떤 한 사람을 봤어요. 육체의 오상이 올 때마다 따먹는 사람이 있어. 육체가 뭐 속삭일 때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행동하는 사람 봤어요. 육체의 고상 올 때마다 따먹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지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린 무심결에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육지성이 올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혹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 안 따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무색에 따먹었어요. 따먹고 아담과 하와 같이 핑계대고 거짓말, 핑계대지 말아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 그 부분에 아직 내 세상인 걸 알고 십자가 죽기를 사모해라. 따먹었어도 회개하라. 중심을 회개하라. 따먹고 회개한다고 그 다음부터 안 먹느냐? 또 먹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무수하게 그런 가진 것 같아. 무수하게. 또 따먹고 회개하고 또 따먹고 회개했으면 때로는 야 이렇게 내가 따먹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여서는 안 되겠다. 넌 이제 끝났다 하고 제껴놓을 것 같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도 하나 물러가라 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십자가 죽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죽어야 끝날라. 십자가에 그 부분에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야. 혼이.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기도해야 돼. 옛날에 우리 고모부님이 장면 총리 때 비서 한 분이요. 그분이 우리 고모부 셋째 고모부님인데 그분이 우리 집 옆에 살았거든.
내가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같이 가끔 거기서 그분은 서울로 주식하러 서울로 가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맨날 주식을 했어요. 나는 서울로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가고 신학교 때문에 걸어가고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는 그 세마대 버스 정장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콜록콜록 기침 많이 하시더라고. 공부님, 이제 담배 끊으셔야죠. 그 때문에 아무래도 큰 지병 우려서 안 될 것 같은데 끊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 말이요. 나 이거 끊기 싶은데 안 되네 이거. 아, 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못 끊겠어 이거. 안 돼. 끊을 수가 없네. 그 후 몇 년 못 가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습관, 생활 습관 모든 것 이게 십자가 죽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단은 십자가. 왜 죽는 거니까. 혼이 죽는 게 육체의 죽음의 아픔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 포기돼야 돼.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혼이 죽는 게 육체 죽는 것과 똑같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는 나도 부끄러운 간증이 있지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 피면 안 되잖아. 근데 안 끊어져. 담배 피고 그 세마대에서 그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양쪽에 논이었어요. 담배 주머니 들어간 주머니에 이게 몇 개가 남아 있어. 그거를 주의하시오 하고 꽉 쥐었어 내가. 담배 꽉 오고 담배가 다 부러졌지. 주의하시오 딱 꽂아 가지고 주의하시오 논두에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담배가 얼마큼 생각 피기 싶은지 그래도 참고 끝냈어요. 그러면 아침에 걸어 지나가는데 보니까 논땅 물속에 담배각이 그대 구겨져 있어. 버려져 있어. 들어가서 건졌어. 건다가 펴보니까 다 부러졌고 덜 부러진 부분도 있어. 그 부분을 안 부러진 부분 그걸 꺼내가지고 폈어요. 담배 피는 거 하나 죽는 거 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를 쓰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걸 끊는 거. 결단코 쉽지 않아요. 나는 체험을 했어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안 돼.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끊을지 몰라도 나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끊어 버렸어요. 잊어먹어 버렸어. 내가 보니까 내가 담배 안 피웠는데 한 열흘 됐네 벌써. 이상하다. 나 한 번도 생각 안 났지. 십자가에 죽으니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십자가 죽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십자가 죽었어. 그 은혜가 십자가요. 십자가 죽은 다음에 며칠 전에 뭘 생각 없었어. 막 유혹을 안 해. 끝났어.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대단히 쉽지 않아.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야. 난 죄송하지만 옛날 술도 많이 먹었어요. 고소도 많이 쳤어. 무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는 털철하고 또 모여가지고는 고스톱을 쳐가지고 토요일 밤새고 일요일 낮에 하루 종일 하고 일요일 저녁까지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똑 띄고 부대치곤 했어. 그게 기록이야. 그냥 팔이 아프다고 얼마 쩌는지 팔이 아파. 오늘 팔이 아프더라고. 팔이 아플 정도로 두드렸어. 근데 그것은 담배 끊는 것만큼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어. 그때는. 그전 신앙이 없다니까. 여러분, 육체 요구사항은 왜 오느냐? 아주 내 혼의 부분 중에서 겁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방법이 없어. 하나를 알아. 내 마음속에 변화받지 못한, 겁나지 못한 혼이 있는 걸 알아라. 그걸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져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십자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기도 안 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의지와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십자가 통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체가 미혹할 때마다 그 미혹받은 본을 붙잡고 기도해서 십자가 죽고 겁나면 그게 가죽부대에 더해지는 거예요. 점점 죽을 때마다 가죽부대가 커지는 거예요. 가죽부대가 커져. 가죽보다 커져야 생수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가죽부대를 키우고 커지게 하는 시작이다. 사단은 우리 건너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쇠가를 먹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딱 붙잡고 기도해서 넘어지기 전에 붙잡고 기도해서 십자가 죽으면 훨씬 더 좋아. 더 빨라. 넘어진 다음에 십자가 죽은 거는 훨씬 더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워. 어쩌면 대가를 좀 지불해야 돼. 우리가 이 가죽부대, 나가지 않은 가죽부대를 어떻게 키우느냐? 육체가 없으면 키울 수가 없어. 육체의 유혹이 있어야 키운 거예요. 육체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없으면 우리 결단코 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요구사에 넘어지고 실족하면 저걸 따먹은 거예요.
그분 십자가 죽으면 가족보다 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보다 이석에 생기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속담이 가족보다가 생긴 건데 이 가족보다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무한대다. 이게 연못물을 담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직 한 컵에 물밖에 없을지 몰라. 담을 수 있고 좀 더 커져서 또랑물을 담을 수가 있고 좀 커져 냇물을 담을 수가 있고 또 커지면 강물을 담을 수가 있어. 최소한 강물을 담으면 배에서 샘물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샘 강이 흘러. 여러분의 입에서는 샘물이 강이 얼마큼 흐르느냐.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냐. 최소한도 또랑물 같은 샘물이냐. 청교하는 사람들 내가 테이프를 들어봐. 테이프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생수가 막 흘러넘쳐. 어떤 데는 생수가 없어. 생수가 흐르지 않아. 그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이 생각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생수가 없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 율법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혼이 겁난 사람들은 그래도 앞에 나가서 우리 마실 수가 있어요. 언제 마실 수가 있어. 언제든지. 텔레비전 보는데 야 이제 그만 보고 성경도 봐야지. 딱 끊고 성경을 봐. 집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보기 시작해 쭉 들어가니까 한 10분, 20분 되니까 성경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맞군요. 그렇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 앞에 나가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 겁나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극심하게 방해한다고. 혼이 겁난 사람들을 방해해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해요. 읽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막 넘쳐 생수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걸으면서 계속 들어. 걸으면서 걷는 게 운동 삼아 걷는 것이지만 이거 듣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아. 생수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꽂고 살아. 꽂고 살아. 꽂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 하루에도 양푼을 하나 마실까. 하루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방법이 뭐냐? 말씀 읽고 테이프 틀는 거예요. 그 마시는 거예요. 우리 마셔야 돼. 마시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마실 수가 없어.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 쌓여. 혼이 겁나 골이 생겨야 마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빛을 받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꾸 듣고 싶어서 대부분 꽂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혼이 겁난다. 혼이 겁난다 하면 이게 너무 좋아.
먹는 거 사는 거 있는 거 딴 거보다 더 좋아 이게. 생수 받아 마시기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계속 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귀가 닳도록 듣는 거예요. 고막이 헤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난 고막이 많이 병나서 안 들려. 반 지금 귀머거리요. 많은 사람이 맨날 그 꽂고 살면은 목사님 이제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맨날 한쪽 걸으면서 창세기부터 꽂고 사는 거예요. 할 말도 듣고 사는 거예요. 혼이 겁나기 전까지는 들어라 꽂아라 그래도 들리지 않아. 들려도 안 채워지니까 몇 번 듣다가 말어. 혼이 거듭난 사람은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좀 감동에서 깨닫긴 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금방 끝나버려. 여기 채워지는 사람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끊을 수가 없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혼이 겁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혼이 겁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 예수 함께 죽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면서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못에는 안 가요.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고 나마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다. 내가 지옥 가겠냐 안 가겠냐 그거 보면 알아. 내가 육신이 사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은 뱀이기 때문에 뱀에게 잡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그 지옥 가는 거지.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 다 죽어. 통과할 수 없어요. 다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점령당한 다음에 청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되게 죽었어요. 전쟁에 의하면 100만 명이 되게 죽었어요. 그 100만 명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다 포함되고 서기관. 100만 명. 근데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도의 자식들아, 육신을 사는 사람은 다 그럽니다.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육신 살아도 회개가 돌이키고 십자가 죽고 그래서 혼이 겁나면 혼이 겁나면 우리 지옥을 안 간다. 혼이 겁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겁난 가죽 부대에 점점 크게
가족보다 늘려가야 돼. 얼마큼 늘리느냐? 저수지물을 담을 만큼, 강물을, 한강물을 담을 만큼, 태평양 바다를 담을 만큼,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넓어져야 한다. 이 배가 요 작아도 우주를 담을 수가 있다. 이게 넓혀가야 한다. 어떻게 넓히느냐? 육체를 통해 넓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미혹을 통해 넓혀가는 거예요. 육체는, 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를 천연애가 되게 하는 방법이고 관건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육체에게 순종하느냐? 성령께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릴 때마다, 미국 올릴 때마다 주 예수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해라. 성령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을 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두 길이 있다. 육체를 따라 하느냐, 성령을 따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적고도 환난 때 우리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긴 자 되어서 혹은 순교자로 혹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혹은 천년매로 살아서 천년매로 하나님의 시온에 올라갈 겁니다. 임박한 환난, 적고도 환난 우리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환난 때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서 천년매가 돼가지고 하늘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시온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거 도움 중에 누구냐? 육체다, 육체. 육체에게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살 것이냐?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 안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한다고.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불러야 돼. 그걸 의지하고. 나는 어제 박성의 삶을 위해서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편 썼어요. 전 교회도 보냈지만은 박성회사가 보고 주 이름 불러라, 주 이름. 본인이 주 이름 불러야 돼, 본인이. 우린 옆에 도와줄 뿐이지 본인이 주 이름 불러야 돼. 주 이름 부르면 부르고 구원 받는다. 약속하는 약속하셨어요. 한 능력이 못 이기겠느냐, 하나님 능력이. 주 이름 믿으면 부르면 그걸 구원 받는다. 내가 그걸 촉구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이름과 지식을 받으면 안 돼. 죄 이름 부르면 그만둔 건 다 알아. 근데 실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죄 이름 부르고 그만둔 사건이 있었느냐?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실제 고마웠느냐? 그걸 이뤄가야 돼, 지금. 육체의 요구사항 올 때마다 죄 이름 부르고 고마워야 돼. 육체의 요구사항 올 때 내가 차를 불러가라 하고 내가 아무 소용없어요. 죄 이름 부르고 고마워야 돼. 끊임없이 육체 요구사항 올 때마다 죄 이름 부르고 고마워야 돼. 그런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실제로 어떤 사건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도 주 예수라고 믿으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거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죄 이름이 안 나와. 안 나온다. 죄 이름 불러주지가 않아요.
그 말씀 이론으로 있으면 안 돼. 실제 삶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고 사대 유혹이 오고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죄는 부르고 고만할 수 있어야 돼. 구원이 뭐냐? 십자가 죽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내가 죄는 부르고 십자가 죽어. 십자가 죽는 것마다 그리 더해지는 거예요. 그 죄는 부르고 고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라야 실존 사건 올 때에 죄는 부르고 고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실제 사건이 올 때 제 이름이 안 불러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죄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이 뭐냐? 십자가 죽는 거다. 육체 요구사항이 왜 요구사항이 있느냐? 아직 그건 십자가 안 죽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주 예수여 하고 내 이번 십자가 죽고 나는데 기도해라. 죄는 불러 기도해도 승리하고 십자가 죽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다 해당되는 거죠. 아직 혼이 거듭난 사람은 또 더 해당되는 것이 다 해당된다. 육체가 뱀이다. 이걸 이끄는 동안은 내가 이걸 따라 살면 내가 뱀의 자식이고 독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 있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되게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죄 이름 부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악한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이길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 이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 길을 밝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리거니와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